어느 단체든지 조직이 유지되려면 처음 가입하는 사람을 엄하게 훈련시키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성 때문에 조직 전체가 깨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유교 집안에서는 새로 시집온 세댁을 엄하게 훈련시켜서 그 가문에 적응하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주로 그런 역할을 하는 분은 시어머니입니다. 누구든지 군대에 입대하면 신병훈련소에서 군인이 되는 심한 군사훈련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군대라는 조직이 도저히 유지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누구나 와도 좋소입니다. 교회는 누구든지 처음 온 사람에게 군대식으로 훈련해서 적응 기간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으로 보살피고 인내로 돌봐줍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는 변화되지 못한 한두 사람의 불순종으로 그 전체가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깨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수년 전에 지방의 한 교회를 방문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닌데 새로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교인들의 학력은 아주 높았는데 그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교회 안에는 교회를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교회에 특별히 열심히 있는 몇 분이 가지고 있는 교회 간의 차이였습니다. 어떤 분은 이 교회보다는 개인 영혼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해서 교회를 조직화하거나 또는 교회가 교단에 가입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잘 되면 되는 것이지 뭐 때문에 교단에 가입하냐, 교단이 왜 필요하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어떤 분은 교회는 보편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다른 교회처럼 교단에 가입하고 또 주일 저녁 예배나 수요일 저녁 예배도 드리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보통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자신들의 생각을 확고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면서 저는 그 교회가 잘 성장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실제는 그것이 아니고 그런 생각의 차이가 잠시 잠재되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몇 년 지나고 나서 결국 그런 사상이 충돌하는 바람에 교회가 빅뱅 큰 충돌하면서 깨어지는데 신앙이 어린 교인들이 많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진리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진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진리만으로 교회 공동체를 강하게 결속시킬 수 없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요소가 필요한데 바로 그 교회 자체, 그 공동체 자체가 결속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 진리가 풍성하고 공동체가 강하게 결속될 때 교회는 급속도로 부흥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진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공동체 자체가 엉성하게 결합되어 있을 때 마치 살얼음을 걷는 것 같으며 한두 사람의 불순종에 의해서 빅뱅 크게 폭발하면서 쪼개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사람은 어쩔 수 없는 사회적인 존재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공동체가 힘이 있으면 개인들은 자기 생각을 죽이고 거기에 적응을 합니다. 그런데 공동체가 힘이 없으면 개인이 자기 주장을 내세우게 되고 결국 공동체가 큰 상처를 입거나 깨어지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희 동부교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 있어서 그런 말이 아니고 준비된 교회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진리도 있고 교회 자체가
큰 결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응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강한 결속력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한마음이 된 거냐, 아니면 그냥 잠시 그냥 어쩔 수 없어서 맞추어 주느냐, 요거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교인들이 진정으로 한마음이 될 때 엄청난 폭발력을 가집니다. 그렇지 않니? 단 10명이 완전히 한마음으로 똘똘 뭉쳤대. 단 10명이 뭉칠 때 못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100명, 200명, 응승하게 결합된 100명, 200명이 하지 못하는 일을 딱 10명만 무릎 꿇고 기도하면 다 해냅니다. 저희 교인들이 한 3,500명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른들만 3,50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출석하는 사람이. 이게 만약에 진짜 한마음으로, 성령으로 정말 한마음으로 뭉쳐진다, 진리로 뭉쳐진다, 그러면 나라를 뒤집어 엎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자체가 강하기 때문에 개성을 죽이는 것과 진짜 성령으로 하나 된 것 차이에는 그 영향력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한국의 거의 대부분의 교회는 그렇지 못합니다. 진리가 약하다든지 아니면 공동체 자체가 약해서 한두 사람이 불순종하면 깊은 타격을 입고 교회가 깨어질 수 있는 그런 약한 체질을 가진 교회들이 80% 이상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80%가 무슨 근거냐? 근거 없습니다. 그냥 느낌에 그렇게 많다, 그런 뜻이죠. 빌립보 교인들은 아주 비슷한 형편에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진리 면에 있어서는 그렇게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공동체 자체가 응승하게 결합되어 있어서 한두 사람의 입김에 의해서 교회가 얼마든지 깊은 상처를 입을 수 있고 깨어질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같은 인종이 아닙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그리스 사람들이고 사도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완전 일치였습니다. 사도 바울을 지원하십시다. 허락이요. 회의하면 뭐 무조건 허락이고 만장일치입니다. 너무너무 바울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자기들끼리는 싫습니다. 하나 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우리나라 선교 단체들 중에서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를 좋아하지 않는 단체가 없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에게 어떤 선교 단체에서 가서 우리 한국에 와서 설교해 주세요. 그분의 대답이 뭔가 하면 한국에 너무 많은 단체들이 자기를 부른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부르고 저기서도 부르고 저기서도 부르고 다 자기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부르면 안 되냐 이러니까 그거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다 좋아하는데 연합해서는 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특성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나름대로 칼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싫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빌립보 교인들은 전부 사도 바울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끼리 모이면 좀 시끄러웠습니다. 자기들끼리는 티격태격하면서 싸웠습니다.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가 살얼음판 걷는 것처럼 아슬아슬한 걸 느껴봤습니까? 누가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 누가 한마디 큰 소리 하면 그냥 교회가 상처 입을 수밖에 없는 아주 약한 체질의 공동체, 그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1절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런 것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서로 생각하는 것이 달라도 권면은 통해야 됩니다. 사랑의 위로는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조차도 잘 안 될 정도로 빌립보 교인들 사이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하는 것이 빌립보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에 상처를 줄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이 생각한 것 같습니다.
무엇이 빌립보 교인들을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지 바울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빌립보 교회는 병든 교회였고 문제가 있는 교회였으며 매주일 매수일 아슬아슬하게 살얼음판을 걸을 정도로 아주 이렇게 긴장을 느끼게 하는 불리협함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양한 기질을 가지고 있고 또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하나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는 어쩔 수 없어서 동부교회 자체가 크고 결속력을 가지고 있고 전통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래서 하나가 되고 있다면 그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된다면 뒤집어 엎습니다. 뭘 뒤집어 엎습니까? 나라 전체를 뒤집어 엎는 그 파괴력, 폭발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되는데도 차이가 있습니다. 마지못해서 하나 되는 것과 전심으로 하나 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신약교회의 특징은 끌어모으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go structure입니다. 신약교회는 흩어져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든지 그냥 모이면 교회가 생겨질 수 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은 come structure입니다. 다시 말해서 와야 합니다. 신명기의 중요한 사상이 무엇인가 하면 예배드리는 곳은 한 군데에 정해져 있으며 거기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come structure. 이것이 신명기 사상이었습니다. 근데 신약시대 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1년에 한 차례씩 예루살렘에 양이나 소를 끌고 가지 않습니다. 그까지 끌고 가면 아마 양이나 소 다 죽을 겁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 산에서도 말고 그리심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라.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약교회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중앙집중식이 아닙니다. 흩어져서 어느 곳에서든지 모여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곳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약교회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됨입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흩어진 교회를 도대체 무엇으로 하나로 묶느냐 하는 것입니다. 로마 천주교처럼 교회 자체가 힘을 가지고 있다면 억지로 묶어서 1000년이 넘도록 하나 되게 할 수 있지만 다양하게 흩어져 있는 교회를 어떻게 결속시킬 수 있습니까? 그거는 둘째로 치고 한 교회 안에서 다양한 기질과 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렇다고 해서 신병훈련소처럼 신입교인 그런 육체적인 훈련도 시키지 않는데 어떻게 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할 수 있느냐. 이것이 신약교회의 가장 어려운 난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권면을 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권면입니다. 여기서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설교를 말하는데 요즘과 같은 강해 설교는 아니고 그때는 성경이 만들어지기 전이니까 어떤 적극적인 설교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적극적인 설교를 하더라도 그때 기본적인 교리는 돌고 있었습니다. 그 기본적인 도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알아야 되는 명문화되지 않은 교리를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진리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다가 어떤 경우는 진리 이렇게 하는 것이 그 명문화되지 않은 그 교리를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는 새로 들어온 사람만이 아니고 이미 들어온 사람들에게도 지속적으로 권면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로 가르쳤고 이 진리가 교회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복음 설교가 현저하게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가장 실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들어오는 사람은 이미 신자다 이렇게 전제로 하고 주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 기본적인 복음을 설교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그냥 안 믿는 사람들에게만 전하는 것이지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너무나도 기본적인 윤리만 자꾸 가르칩니다. 충성하세요, 동사하세요, 11조 하세요 하고 있는데 또 하세요. 그런데요, 시끄럽소. 근데 이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유치해집니다. 크리스찬들이 아주 유치해져요. 복음은 어떻습니까? 복음은 사람의 입을 다물어버리게 만듭니다. 이 세상의 어떤 사상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색깔을 잃어버립니다. 그냥 할 말을 잃어버려요.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개강 예배를 드리는데 그 학장님이 설교를 했습니다. 얼마나 죽을 쓰시는지 한국말로 설교를 하는데 저는 한마디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분명히 영어가 아니었습니다. 한국말로 설교를 하는데 한마디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제만이 아니고 전부 입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입이 띵나발처럼 나왔습니다. 무슨 설교를 저렇게 하는 거예요. 학장이 중얼중얼. 근데 잠시 후에 성찬식이 거행되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왜 설교 가지고 난리야? 이 학장이 널 위해서 죽었어? 왜 입이 튀어나왔어? 그런 말씀 안 했어요. 그런데 그 피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사람 가지고 난리야? 그 사람이 벌거벗고 십자가에 달린 적이 있어? 아니요. 그럼 왜 떨어들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신학생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너무너무 죄송했습니다. 그 성천하면서 내가 이렇게 교만했구나. 이렇게 교만했구나. 제만이 아니고 그 입 나온 사람들 자가 다 울었어요. 말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강하게 결속시키는 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 보혈을 설교하면 그 피 앞에는 학식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가진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장애인이나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칼빈은 목사가 두 음성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두 음성 이론입니다. 두 음성 티오리. 목사는 두 음성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양을 위로하는 부드러운 음성, 다른 하나는 늑대를 쫓는 날카로운 음성. 똑같은 설교 안에 이 두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서 구원받은 사람은 깊은 은혜를 입습니다.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날 쫓아내는구나. 나가라 말하지. 알았어, 내가 나갈게. 맥을 추지 못해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십자가 설교를 들으면 그냥 힘이 쫙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설교를 들으면 구원받은 사람은 막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십자가. 무슨 권면이나. 두음성 이론입니다. 두음성 이론.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내가 안 믿구나.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구나. 들어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미 믿는 사람은 맞아, 그거야. 내가 다시 예수님의 보혈을 붙들어야 돼. 그래서 온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십자가, 복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이 권면입니다. 교회가 깨어지는 것은 분명히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은 교회를 깨기 위해서 밤에 잠을 안 잡니다. 밤새면서 연구하는 것이 어쩌면 교회를 깨나. 그러나 교회 책임도 있습니다. 교회 책임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항상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단이 날뛰가지고 교회에 깊은 상처를 주는 교회는 분명히 복음이 없는 데입니다. 그냥 전도하세요, 충성하세요, 시끄럽습니다. 아주 유치한 그런 내용을 가르쳤던 교회는 이단이 오면 백발백중으로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이단은 필요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어떤 사람이 쟤인가 모르겠는데요.
이단은 놀라워요. 놀랍습니다. 너무 잘 알아요. 교회가 응성한 것을, 복음이 없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깊은 타격을 줍니다. 교회를 지키는 힘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권면입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하나님의 은혜 막 선포하면 자꾸 하나가 됩니다. 나중에는 그냥 이런 덩어리들이 부서서 알갱이가 되고, 알갱이가 또 부서져서 끈끈하게 나중에 막 떡이 돼버린 떡. 원래 이 성전에 바쳐지는 것은 떡만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알갱이, 오직 알갱이 못 바쳐요. 빻아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갈아야 돼요. 무사해야 돼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두 번째는 거기에 사랑의 위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인들은 사정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참 필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사랑의 위로입니다. 친하지 않던 사람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사랑의 위로입니다. 언제 그런 위로가 필요합니까? 갑자기 다치거나 입원하거나 그 집에 조상이 났거나, 이건 찬스입니다. 사랑의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찬스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평소에 서로 관계가 친하지 않습니다. 그래 이야기합니다. 오늘 날씨가 풀렸군요. 네, 맞아요. 끝입니다. 할 말이 뭐가 있습니까? 날씨가 풀렸는데. 그래서 내인데 사줄 겁니까? 근데 머리 끌고 이제 헤어지는 것이죠. 근데 찬스가 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딱 입원을 한 거예요. 입원하면 도망 못 갑니다. 이 못 빠지고 어디 도망갑니까? 딱 복숭아 캔 딱 10개 들고 딱 가가 앉아가지고 그 10개 다 먹으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망을 어디 가요? 그리고 굉장히 고마워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도 따뜻한 남자라. 그리고 부드러운 여자라. 다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벌써 웃는데 이 틀립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어려움 당했을 때 하나 되는 기회입니다. 근데 어려움 당했는데 잘 됐다. 잘 됐다. 역시 여호와는 살아계셔. 더 아프게 하소서. 그럼 진짜 원수 됩니다. 죽을 때까지 용서 안 할 겁니다. 어떤 성도가 병들어 누워있을 때, 또 쌀이 떨어졌을 때 기회구나, 찬스구나, 그래서 막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학교에서 애들 가르치다 보면은 정말 말 안 듣는 애들이 있어요. 말 안 듣는 애들. 근데 언제 이게 친해지는가 하면 그 애가 아플 때, 그때입니다. 그때 찬스입니다. 제가 이 유년부 교사하고 있을 때 그 여자애 하나가 꼭 동생을 업고 오는 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부모가 맞벌이를 하니까. 근데 이 동생이, 업은 동생이 공부를, 분위기를 다 망칩니다. 뒤에서 코는 이렇게 쫙 내려가, 이러면 올라오고, 또 이러면 쫙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이렇게 몸을 빼가지고, 성경책 찢어버리고, 찬송가 찢어버리고, 떠들고. 그래, 이제, 제가 그랬죠. 애 데리고 오지 마. 그 뒤로 안 오는 거예요. 데리고 오지 마. 그 뒤로 안 와요. 그래서 이제 찾아갔습니다. 찾아가니까 애가 도망을 가요. 끝까지 뛰어가가지고 잡았습니다. 애가 잡으러 오주기를 기다린 거예요. 왜냐면 도망가다 서고 이러더라고요. 잡고 안으니까 막 얼마나 울고 좋아하는지. 내가 잘못했죠. 그 애 떠들어도 자꾸 데리고 나 이래야 되는데, 공부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든 이 사탄의 역사 아니냐. 너무 실수를 했죠. 그래서 계속 애 데리고 오라고. 그 뒤에 또 애 데리고 오면 또 쫙 내려오고, 이러면 올라가. 한 번은 말이죠. 그 권사님 딸이 있었는데, 초등학교 2학년인데, 너무 애가 말을 안 들어요. 아직도 이름이 기억납니다. 건미나라고. 예, 막 공부하면, 그런데요. 어쨌는데요. 그런데요. 이러면서 공부를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2학년짜리가. 근데 얘가 이제 감기 걸리가 못 왔어요. 찾아갔더니, 얘가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미국에서 집회를 하는데 그 애가 남편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강도사 부인이더라고요. 오, 너무너무 좋아요. 그 2학년 때 내가 찾아갔는데, 내 이야기했습니다. 너 옛날 굉장히 말 안 들은 거 아냐? 다 압니다. 자기 다 안돼. 이러면 교인들 가운데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찬스입니다. 그 찬스입니다. 하나 될 수 있는. 그리고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좋아하고, 평소에 이렇게 좀 말도 잘 안 들고 인사도 잘 안 하고 이랬던 것이 그 사람이 그만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도 자신이 없어서 그 사람도 개인적으로 성품이 소심해서 그랬다는 것을 그때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되게 교만하게 보이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 아닙니다. 자신감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랑의 위로죠. 사랑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무슨 교제입니다. 성령의 교제면 교제지. 성령의 무슨 교제가 뭡니까? 성경을 읽을 때 제일 어려운 게 이겁니다. 성령의 거시기 교제. 이렇게 할 때, 이 거시기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인데 필요 없는 돈이 있단 말입니다. 대개 그런 경우는 없다고 주장하겠지만, 필요 없는 돈이 딱 생길 때 있습니다. 그때 무슨 생각이 듭니까? 분명히 우리 교인 중에 누가 요 돈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요 돈이 꼭 필요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요 돈이 있는 거 보면은 우리 교인들 중에서 요런 돈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이 남전도회나 여전도회나 성경 공부하다가 누가 돈이 필요한데 꼭 그 액수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성령의 거시기 교제입니다. 성령의 무슨 교제? 근데 이런 돈이 있는데 딱 그만큼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겁니다. 근데 그걸 알게 되면 너무너무 기뻐해요.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도 연결시키는가? 원래 하나님은 이 교통정리를 잘하십니다. 이거 굉장히 잘하세요. 이 돈이 일로 가고 저 돈이 저로 가고 굉장히 잘하는데 실제로 그걸 한번 체험하면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회가 중요하구나. 이렇게 중요하구나. 까불어서는 안 되겠다. 분명히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런 일을 한두 번 경험하게 되면 교회를 무서워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나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럼 그때의 나귀는 요즘 티코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나귀 한 마리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여러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 티코 한 5대 잃어버렸다고 해보십시오. 눈에 불이 켜지겠습니까? 안 켜지겠습니까? 아버지가 사울에게 뭐하노? 당장 찾아오라. 그래서 사울이 종 하나를 데리고 온 동네를 뒤져도 옆에 있는 골, 옆에 있는 마을, 심지어는 옆에 있는 지역까지 가도 나귀는 오리무중이었습니다. 그때 종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역시 종은 머리 좋은 걸 데리고 다녀야 됩니다. 요 가까운데 선지자가 한 분 계신데 선지자에게 가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다니는 것보다도 선지자는 다 안다는 거예요. 그때 사울이 한 말이 헌금이 없다는 거예요. 선지자에게 어떻게 맨손으로 가겠냐, 헌금이 없다 이러니까 종이 빌려주겠다 이래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처음으로 빌려서 헌금한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 전통은 요즘도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돈이 없으면 빌려서 헌금하는 사람, 이 사울의 라인입니다. 근데 사무엘을 딱 만나니까 어떻습니까? 사무엘이 하는 말이 나귀는 이미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있어봐라. 좀 있어봐라. 나중에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나귀는 선지자를 만나는 과정에 불과했습니다. 선지자를 만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귀를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선지자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너에게 중요한 것은 나귀가 아니다. 블레셋을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너 변해야 된다. 너 변해서 새 사람 돼야 된다. 내가 이런 정조, 이런 징조, 이런 징조를 이야기해 줄 텐데 그 징조가 다 응하고 너는 성령으로 새 사람 될 것이다. 그 말대로 징조가 임하더니 사울이 성령을 받고 변하여 새 사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잃어버린 것들, 집을 잃어버리게 되고, 담보 서줬다 집을 잃어버리고, 담보 서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잃어버리게 되고, 공장에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 나오는 하나의 수단이고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나에게 너 변해라, 너 새 사람 되라, 너 은혜 받아라, 악한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다시 한번 헌신해라, 이런 말씀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겸손입니다. 먼저 된 사람이 겸손하면 그 다음 사람도 겸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 안 하면 할 수 없죠. 옛날 성도들은 인사를 할 때 특이한 방식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요즘은 우리는 인사할 때 어떻게 합니까? 밥 먹었습니까? 우리는 밥이 들어가야 인사합니다. 빵 하면 인사가 안 됩니다. 빵 드셨습니까? 딱이 맞습니다. 우리는 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옛날 성도들은 인사가 마라나타, 마라나타, 이게 인사였습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그 말은 정신 차리라,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막 술 친구하고 얼루입니다. 그러면 마라나타, 주님 오십니다. 주님 오십니다 하고 오십니다이 하고 좀 틀립니다. 오십니다는 오신다는 그런 서술적인 표현이고, 오십니다이 이러면 조심해라, 이 말이죠. 경고의 의미가 달려 있습니다. 엄마가 조심해 이런 거, 조심해라이 이러면은 여사님이 까불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지금 매가 지금 올라가고 있다, 타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좀 지나다가 핍박이 일어났을 때는 마라나타라는 인사가 없어지고 익투스, 물고기로 변하게 됩니다. 익투스는 약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그 첫 자를 딱 따면 익투스인데, 익투스가 물고기란 뜻입니다. 그래서 쿠바디스라는 영화를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신분을 나타낼 때 말하지 않고 짝대기로 물고기 하나 이렇게 딱 그립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래서 서로가 눈치를 채는 거죠. 그리스도인이구나, 우리 팬이구나, 이러면서 아주 반가워하고 만문을 열고 또 집회하는 곳으로 안내하고 이렇게 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의 문제는 감정적인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교리 차이는 아니었던 것 같고, 생각의 차이, 관점의 차이, 감정적인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똑같이 사도 바울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서로 사이에는 좀 불편한 것이 있었습니다. 모일 때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1절 끝에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냥 불쌍히 여기라는 겁니다. 좀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불쌍히 여기라. 좀 긍휼을 베풀라. 좀 자비를 베풀라. 그러면 하나 되게 되는데 너무 시시콜콜한 거 따지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마음을 합하라, 이렇게 노골적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2절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주 강한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라. 상대방에게 내 자신을 맞춰버리라, 그런 뜻입니다.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이게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않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면 맞추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공통점이 거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서로 알 필요도 없고 만날 이유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같이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침몰하는 배에 흑인하고 백인하고 다 있습니다. 그 침몰하는 배에 갇혀서 여러 날을 굶고 사투를 하다가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같이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을 때 거기에 학벌이나 인종이나 피부색 같은 거, 그런 거 문제 없습니다. 그냥 끈끈한 피로 하나 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단순히 침몰하는 배에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 한 가지 사실이 모든 차이를 극복하게 만듭니다. 학벌,
그리고 어떤 학벌하고 지식하고 같네. 학벌, 지식, 학력, 그 다 비슷한 것들입니다. 그 뛰어넘게 만들어요. 그게 뭐가 대단합니까? 서로가 남이 이야기할 때, 그 시시한 이야기할 때 고개를 끄덕거려주고 눈을 맞추어주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제가 한 10년 전에 라디오 그 리포터가 인터뷰를 하러 왔습니다. 그때만 해도 청소년 사역자가 너무 귀했기 때문에 제가 이 청소년 전문가다 이렇게 해서 방송에 있는 리포터가 저를 찾으러 왔습니다. 근데 제가 인터뷰를 해봤습니까? 그냥 이빨이 달달달달달 떨리는데 도저히 말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리포터인데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도저히 지금 말을 못하겠다고. 청소년이고 할머니고 할아버지고 간에 내 생각도 안 나고 지금 말도 못하겠다고. 앞에 마이크를 딱 갖다 대니까 제 입을 주시는 것 같아요. 이거로 입을 그냥 찍는 것 같은 게 한마디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여자 리포터가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제 눈을 보세요. 그러더라고요. 제 눈을 이렇게 딱 보니까 제가 하는 그 시시한 소리에 눈을 다 이렇게 맞춰줍니다. 정말 시시한 소리였습니다. 눈을 이렇게 맞춰주니까 안에서부터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방송 들어보니 다 잘렸어요. 이 눈 맞춰주는 거, 그거 알았어요. 그 뒤로는 시시한 소리 할 때, 청년들, 청소년들 시시한 소리 할 때 눈을 이렇게 맞춰줍니다. 물론 생각은 딴 생각하죠. 그냥 맞춰. 이 사람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자신감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 눈을 맞추어줬던 그 사람들이 결국은 지도자가 되는 걸 봤습니다. 한 명 한 명이. 어떤 의미에서는 나에게는 시시한 것이 그 사람에게는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눈을 맞춰주고 고개를 끄덕거려주고 이러면은 이 사람이 그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자신감을 회복해버립니다. 그런데 누가 이렇게 맞춰주면 굉장히 빨리 자신감을 회복해버립니다. 믿음이 생겨요. 우리는 사랑한다 이렇게 할 때 다른 사람을 나처럼 만드는 것을 사랑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사랑이 아니고 폭력입니다. 진짜 사랑은 그 사람을 그 사람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요즘 동물 복제가 아주 유행하면서 장차 사람도 복제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사람을 복제한다면 누구를 모델로 할 것이냐? 남자는 전부 아인슈타인입니다. 아인슈타인. 여자는 전부 마릴린 몰로입니다. 이슈타인, 저슈타인, 요슈타인, 요몰로, 저몰로, 개몰로. 모든 여자는 전부 마릴린 몰로 같이 머리 노랗게 볶아가지고 돌아오지 않는 강 기타 치면서 다리 하나 매가지고 돌아다니고. 아인슈타인은 전부 X자성, Y자성, C 플러스 Y 그럼 재앙입니다. 재앙. 이 세상에서 제일 멍청한 여자가 마릴린 몰로입니다. 왜 그 치마를 입고 지하철 통풍구 위에 서가지고 치마를 잡고 왜 그럼 그건 내려오면 되는데 그스가 치마 잡고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치마에 돌을 달아놓지. 너무 그 멍청한 여자가 죽었으니까 제가 하는 말이죠. 몰로. 많은 교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이 똑똑한 여자 중에 예쁜 여자 봤냐고. 그걸 위안으로 삼기도 안. 자관 몰로는 머리 나빠요. 아인슈타인. 재미없는 남자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재미없는 남자가 아인슈타인. 그러면 남자들은 전부 재미없고 여자들은 전부 멍청하고 만약 복제한다면 대재앙이죠. 저는 제 같은 사람 하나 더 만드는 것에서 결사 반대입니다. 한 명만 있어도 너무 골치가 아파요. 저는 정말 융통성이 없거든요. 정말 융통성이 없어요. 답답해요. 저도 답답해요. 근데 이런 사람 한 명 더 있으면 얼마나 대구가 힘듭니다. 그 사람 복제하면 안 돼요. 그냥 지 맘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은 다른 사람을 내 스타일로 만드는 사람 아닙니다. 이거는 폭력입니다. 그 사람답게, 그 사람 하고 싶은 대로, 가장 그 사람다운 것이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이거든요.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남을 살리면 자기가 살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자아실현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 자기 자신을 높임으로 실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을 도와줌으로써 실현시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축구에서 골인을 시키는데 자기가 치고 들어가서 골인을 시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 어시스트를 해줘서 골인 시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 축구를 잘하는 사람은 요 어시스트를 잘합니다. 파고 들어가다가 끝에 가서 딱 밀어줘 버립니다. 그럼 뒤에 있는 사람은 발만 갖다 대도 골인이죠. 그런 사람을 게임 메이커다, 그렇게 말합니다. 일을 풀어나가는 사람이 뭔가 하면 자기가 막 나서서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마음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사건에 큰 감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부스러기가 12강줄이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 읽으면서 제일 답답한 게 뭔가 하면 이 12강줄을 누가 가져갔냐? 이걸 왜 기록을 안 했을까? 빌립이 가져갔을까? 그 애가 가져갔을까? 아니면 나눠 먹게 했을까? 그게 굉장히 답답합니다. 저는 지난 몇 년 동안에 다른 교회를 많이 도와줬습니다. 다른 청년들을 많이 부흥시켰습니다. 그 부스러기로 제가 섬기던 교회가 굉장히 강하게, 너무너무 강하게 결속이 되는 거예요. 용광로. 이거 들어오면 녹아버려요. 누구든지 들어오면 녹아버립니다.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크리스찬들은 진짜 뛰어나는 사람들이 어시스트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결정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딱 밀어주는 사람, 공을 몰고 가서 딱 밀어주는 사람, 5,000명을 먹게 한 후에 12강줄을 챙기는 사람, 이 사람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 부스러기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신학을 부스러기 신학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오늘 세 번째로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데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허영으로 하는 것입니다. 허영으로 하는 것은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잘난 체 하기 위해서 그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일 잘 됩니다. 일 끝나고 나서 공허감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허무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일이 끝난 후에 더 기쁩니다. 어떤 대회가 끝난 후에 더 힘이 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중세 때 어느 수도원이 몰락하면서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5명만 남았습니다. 다 떠나고 5명만 남았습니다. 그 5명도 곧 다 떠나고 이 수도원은 문을 닫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가까운 곳에 어떤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 중이라는 소식을 알고 원장이 찾아갔습니다. 원장이 찾아가서 하는 말이 우리 수도원이 다 떠났습니다. 우리 수도원이 다시 부흥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선지자가 하는 말이 대단히 어렵습니다만은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5명 중에 한 사람을 예수님으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장이 돌아와가지고 형제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수도원이 다시 부흥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데 이 선지자가 하는 말씀이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일지 모른다, 그렇게 생각해라고 했다고 이야기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때부터 그 4명의 형제들은 원장님을 예수님처럼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연장자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원장은 다른 형제를 예수님처럼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형제는 너무너무 겸손했습니다. 저렇게 겸손한 거 보면 저 사람은 예수님이 틀림없다. 근데 그 형제는 또 젊은 형제를 예수님으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성경에 아주 통달했기 때문에, 성경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성경 지식을 가진 저 형제는 예수님이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서로가 예수님처럼 대했습니다. 어느 날 한 여행객이 지나가다가 이 수도원에 들르게 되었는데 완전히 분위기가 틀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5명인데 분명히 6명이 있는 것 같아요. 서로가 이렇게 대하는데 5명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누군가 계신 것 같았고, 뭔가 따뜻함이 있는 것 같고, 은혜가 있는 것 같고, 능력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거기에 남았습니다. 그들은 이 새로운 사람을 또 예수님처럼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잘 모르는 분이니까요.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처럼 대했습니다. 그 뒤에 또 딴 사람이 와가지고 그 분위기를 봤는데 6명이 아니에요. 이 안에 분명히 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틀림없이 주님이 있습니다. 주님이 안 계시다면 그렇게 따뜻하고 은혜스럽고 기쁨이 충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남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이 수도원이 다시 전성기를 이루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볼 때 예수님을 대하듯이 이렇게 대한다면 다른 사람은 느낍니다. 분명히 이 사람들만 있지 않다. 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분명히 예수님이 계신다. 여러분, 성가대원들이 지휘자를 볼 때 예수님일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대해라는 거죠. 예수님이다 이러면 이단입니다. 지휘자는 반주자가 예수님일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 피아노 치세요 이러면 이단이에요. 이다가 아니에요. 지도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분위기가 달라요. 어떤 성가대는 지휘자하고 반주자하고 막 싸워가지고 콩가루 집안이 되는 데가 있습니다. 지휘자가 막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반주자를 막 책망하니까 빵 치고 가버립니다. 빵빵 가버려요. 그러면 대원들이 다 막 입이 나와가지고 예수님처럼 대하면 어떻습니까? 뭐가 이상해요. 뭐 이상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뭐 기도하면 응답이 되어버려요. 병이 나아버립니다. 어떤 사람이 막 열이 풀풀 나는데 막 대놓고 기도하면 너무 식어버려서 차가워질 정도로 열이 막 떨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교회에 새로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대하세요. 고맙습니다. 우리 좀 도와주세요. 우리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면 뭔가 느낍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 장애인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기뻐요. 예수님처럼 대해주세요. 예수님 오십니까? 이러면 안 되고, 예수님 같은 분 오시네. 그럴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그런 분을 통해서 오십니다. 저희 교회에 그 오부 예배는 노인들이 많이 오십니다. 이 노인들을 예수님처럼 대해보시라고요. 뭔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조금 시간이 남아가지고요, 입구에서 노인들 오시는데 인사를 했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모자를 탁 벗고 안녕하십니까 이러는데 이 노인들이 굉장히 기뻐해요. 너무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장애인들이 많이 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회가 좋은 사회인가 하면 장애인들이 자기가 장애인이라는 걸 못 느끼는 사회가 좋은 사회입니다. 교회에 가난하고 힘든 분들이 계셔야 하나님이 다른 분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교회 떠나려면 막 빌어야 됩니다. 제발 제발 우리를 위해서 좀 있어달라고. 그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런 분을 예수님처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은혜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서로 겸손하다면 그 안에 분명히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계신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기도하면 병이 나아버려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형통할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맞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확할 수가 없어요. 탁 풀리기 시작하는데 자로 잰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서 진리의 촛대가 옮겨지지 않으려면, 계속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지속되려면 필요한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서로를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장로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실 때 잘 귀를 기울여 보면 그 안에 꼭 주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어떤 데는 아내가 하는 말을 잘 기울여 보면 주님의 하는 소리 들을 수 있어요. 주님의 소리 아닐 때도 많아요. 근데 가끔 주님의 소리도 있어요. 잘 들어보면 그게 얼마나 복입니까? 우리가 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때문에 기도합니까? 기도는 자기를 죽이는 시간입니다. 내 자존심 죽이는 시간이고, 내 확신을 깨트리는 시간이고, 내 고집을 포기하는 시간입니다. 나를 죽이면 죽일수록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균형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보라 하는 말은 자기 일을 열심히 해라는 거예요. 자기 맡은 파트, 자기가 맡은 그 부서 열심히 해라는 겁니다. 그러나 또 필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아서 전체적으로 균형이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한동안 우리 사회는 빅딜이란 말 많아. 빅뱅, 빅딜, 이게 틀린. 뱅은 뱅입니다. 폭발하는 게 빅뱅이고, 빅딜은 거래를 하는 것이죠. 대기업에서 내부 구조를 조정하라는 것입니다. 대기업이 몇십 개 기업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뭐 괜찮아요. 또 그렇게 키우기 위해서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나라가 망하려고 하는데 몇십 개의 기업이 무슨 속이 있느냐. 주력 업종만 살리고 나머지 주라는 거예요. 이쪽은 이거 가지고 저쪽은 저거 가지고 교통정리하는 것이 빅딜입니다. 잘 안 하려고 하죠. 절대로 잘 안 하려고 하죠. 그러나 나라가 망하려고 하는데 너 기업이 그거 포기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정부가 막 밀어붙였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맡은 부서를 잘 해야 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낭비가 심하고 비효율적인 그런 경우 많습니다. 그럴 때는 빅딜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딜! 그냥 중요한 것만 딱 남겨놓고 그냥 확 쳐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개체는 깨지죠. 개체는 깨지는데 교회가 살게 되고 아주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고 전반적으로 부흥되면 결국 그 부서가 또 부흥되게 됩니다.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너무 비효율적이다. 너무 분산되어 있다. 좀 미안하지만 크게 합치자. 그 말은 뭔가 하면 깨겠다는 거예요. 작은 부분을 깨겠다는 거예요. 근데 약속이 뭡니까? 큰 게 살아나면 반드시 도와주겠다. 반드시 도와주겠다. 그래서 믿고 작은 부서를 깹니다. 그러면 교회 전체가 부흥되면 그 부서가 또 부흥이 됩니다. 이게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전체를 돌아보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 교회의 효율성은 문제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가 몰리는 곳에 교회가 계속 몰립니다. 그 교회끼리 과당 경쟁을 합니다. 선교사가 가는데 가는 쪽으로 한쪽으로 막 쏠립니다. 그 선교사들끼리 과당 경쟁을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요즘 과잉 배출된다. 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교단에서 신학생 수를 줄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늦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늦었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개척이 안 되니까 기존 교회의 부교육자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포화 상태예요. 교회마다 포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교회 발전에 교육 전도사가 한 기여가 굉장히 큽니다. 교회는 인턴십이 굉장히 길어요. 교육 전도사 기간이 전부 다 인턴입니다. 거기서 목회를 배우고 설교를 배우고 신방을 배우고 이러는데 지금은 교육 전도사 설 자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들이 교육부서를 다 차지하기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교회가 이제 후퇴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인천 상륙작전 해라는 거예요. 총알 하나 쥐어주고 보내라는 거예요. 다시 개척을 시키고 다시 막 뛰어들어라는 겁니다. 근데 무기가 없어요. 뭡니까? 이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설교. 설교만 되면 어디 가서 뒹굴어도 뭘 해내는데, 신학은 잔뜩 배웠는데 결정적인 게 안 됩니다. 총을 못 쏴요. 제식 훈련도 하고 막 경례도 했는데 총을 못 쏩니다. 이제 이래서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요 설교 훈련을 시켜가지고 막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보내라. 없는 쪽으로 막 보내라. 혈성을 살리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체적으로 균형이 있게 됩니다. 선교 정책에 대해서 골고루 이렇게 가게 되니까, 그리고 교회도 골고루 이렇게 되니까 전반적으로 굉장히 효율적이죠. 저는 앞으로 목회자들이 다 담임 목사가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 사람들 전문가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부교육자를 청소년 전문가로, 상담 전문가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전부 담임 목사가 되려고 하니까, 당회장이 되려고 하니까, 당회장은 하나밖에 없고 굉장히 어렵네요. 전문 사역자를 길러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에서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그 말 참 맞는 말입니다.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러분, 양이 순한 줄 알죠? 고집 엄청납니다. 어떤 퀴즈 대회에서 무슨 문제가 나왔는가 하면, 전 세계에서 철조망을 맨 먼저 발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기 퀴즈입니다. 문제입니다. 답이 뭘까요? 퀴즈입니다. 전 세계에서 철조망을 제일 먼저 발명한 사람이 누굴까요? 목동입니다. 네. 상은 없습니다. 목동입니다. 왜냐하면 양들은 탈출의 명수입니다. 그냥 뚫고 나가요. 미련하게.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도자가 필요하고 리더가 필요합니다. 보통 신적인 리더십을 카리스마 리더십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절대적인 것이죠. 그러나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절대적인 것은 좋은데 잘못된 결정까지 따라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카리스마의 위험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틀린 것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권위를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 말씀이 권위를 가지고 각자가 말씀을 듣고 자기 일을 충실히 할 때,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적용해서 각자 자기 맡은 부서에서 최선을 다할 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놀라운 하모니, 아주 놀라운 일치를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지휘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구에 와서 정말 맹인과 같은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지리가 어딘지 잘 모릅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는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일주일 만에 만나든 2주일 만에 눈빛만 딱 보면 다 알아요. 지금 얘가 병들었구나, 뭐가 문제구나,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릅니다. 누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리도 삼덕동, 신천, 황금동 그런 것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께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저는 맹인입니다. 말씀해 주세요. 계속 말씀해 주세요. 주님이 자꾸 말씀을 하십니다.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빠꾸. 주님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보니까 정말 그래요. 정말 주님이 빠꾸 하라는데 빠꾸 하고, 라이트는 오른쪽으로 우회전하고, 자연적으로 정말 맞아요. 주님이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 될 때, 전심으로 복음으로, 사랑의 위로로 하나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나라 전체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냥 어쩔 수 없어서 하나 되는 거하고 전심으로 하나 되는 건 틀립니다. 그냥 어쩔 수 없어서 하나 되는 건 그냥 한 그릇이죠. 한 그릇,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그러나 전심으로 하나 되면 용광로. 그래서 그릇이 뜰리기 시작합니다.
모이면 부르르 떨리기 시작합니다.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겸손하다면 분명히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치료의 역사를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를 예수님처럼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를 축복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집스럽고 못난 저희들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진리로 한 공동체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들을 진리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모래 알갱이가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용광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남김없이 이루어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특히 저희들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자가 있을 때 반드시 찾아가서 사랑의 위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내가 맡은 일만 열심히 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생각해서 하나님 나라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히 저희들이 진리 안에서 뜨겁게 연합함으로써 정말 침체되어 있고 병들어 있는 대구를 살리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이시여, 오늘도 저희 안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병든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되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방법으로 채워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무도 교회를 우습게 여기지 못하게 해주시고 교회를 속일 생각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